어제 날주 말씀 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17장까지는 이 악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바로 호세아라는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고 결국에는 이 아수르의 침공에 의하여서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마음이 하나님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이방신들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으면서 또 이방신을 섬기는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지 않게 여겼던 모습이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18장부터는 아주 유명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굉장히 칭찬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다윗 왕과 같은 칭찬을 받고 있는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우상 신상을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 이 모세가 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었던 놋뱀이 있었습니다. 그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세웠고 이스라엘 불뱀에 물려서 죽을 것 같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대만 바라보게 되면은 살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실제로 그 장대에 놋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놋뱀, 즉 누수단이라고 불렸던 이 놋뱀이 모세 이후로부터 이 히스기야 왕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 700년, 800년 가까이 이 놋뱀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놋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했던 그 놋뱀이 이제는 어느 순간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셀의 목생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고 그것을 보면 살려주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인데 이제는 그것이 변질되어서 그 놋뱀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 있던 것을 누가 발견했냐면은 이 바로 히스기야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특별히 이 본당 안에 십자가를 두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그 형상 자체가 또 하나의 숭배의 대상이 될까봐 십자가의 형상을 두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가 이 누수단을 없앴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형상이라든지 어떤 물질이라든지 어떤 물건에 그 애들의 마음이 쫓겨서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없앴던 자가 바로 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700년, 800년이나 되는 아주 오래된 그 느우수단을 부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최고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마치 반기를 드는 듯한 모습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미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없애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행동을 누가 좋아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6절,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좋게 여겼는지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날짜 읽었던 6절, 7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더 이상 다른 선대의 왕들처럼 아수르를 섬기거나 아수르의 왕을 섬기거나 혹은 저 애굽의 왕을 섬기거나 혹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일정 거리에서 섬기거나 따르거나 이러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다른 어떤 힘 있는 권력들을 다 내버려 두고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복을 받았고 그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호세아 11장, 오늘자 날주 호세아 11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울고 그들은 예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울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동일했던 호세아 왕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선포했던 말씀 중에 대부분은 결국 북이스라엘이 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멸망 이후에 그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의 말씀처럼 그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았지만 심판받는 것은 그들의 멸망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회복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발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이동할 때에, 그곳으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움직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이른 시간에 잠을 깨어서 이 자리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온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에 머물 때에 우리에게 형통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말씀입니다. 오늘자 날주 말씀 시편 134편입니다. 시편 134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4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지어다. 저 시온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주의 말씀의 궤가 있는 곳이, 주의 말씀을 들었던 산, 그 곳이 어느 곳입니까? 바로 저 시온입니다. 시온에서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발을 딛는 이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주의 성경이 있는 곳, 주님의 설교가 있는 곳, 그곳에 머물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오늘을 살아갈 때에 내가 머무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머물고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다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권투를 보다 보면은 힘에 빠진 권투 선수가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에 취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더 맞지 않으려고, 더 이상 자기가 피할 기운이 없으면 이 권투 선수는 누구를 껴안습니까? 상대방을 껴안아 버립니다. 그러면 때릴 수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다. 가장 평온한 곳이 그 상대에게 껴안는 방법이죠. 또 혼이 나는 부모님, 부모님께 혼이 나는 자녀들, 부모님께 회초리를 맞을 때에 안 맞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가까이 가서 껴안는 것이죠. 그에게 붙어 있을 때 결국 모든 화가 누그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때로는 부실하고, 하나님 앞에 보실 때에 부실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못마땅한 모습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한테 갈까? 혹은 내 방식대로 살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가장 많이 혼납니다. 반대로 내가 좀 하나님께 멀리 있는 것 같고 혼이 날 것 같았지만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오고 주님께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따뜻한 모습으로 맞이해 주시고 우리의 길과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의 말씀처럼 다른 데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어서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